4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3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본문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이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주어진 본문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솔로몬 왕궁 건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이 거할 왕궁을 멋지고 화려하게 건설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위치를 보면 뭔가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시작되고요. 6장, 7장에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 가운데 생뚱맞게 왕궁을 건축했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흐름상 전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어색하죠, 도리어. 성전 건축 내용을 쭉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왕궁을 건축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흐름상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삽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내용이 중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중간에 왕궁 건축에 대한 설명을 넣었을까? 예, 이 둘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지금 솔로몬의 건축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고 완공하기까지 13년이 걸렸다 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구절 바로 앞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6장 마지막 구절이죠.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이 걸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걸린 기간은 7년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왕궁을 건축했는데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데 걸린 기간은 13년이다 하는 거죠. 지금 거의 두 배의 기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보다 자신의 처소인 왕궁을 건설하는데 2배의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한 거죠. 이는 그만큼 이 솔로몬의 왕궁을 건설하는 그 공사가 훨씬 더 크고 웅장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놓는 거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간 재료들과 이 규모를 또 보면은 성전과 비교가 좀 될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료와 같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전 재료를 가지고 왕궁도 그렇게 잘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표현을 원문으로 들여다보면은요, 뭐라고 지금 돼 있냐면 이 왕궁, 솔로몬 왕궁의 건물 이름이 레바논 숲 왕궁이다 라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레바논 숲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이 솔로몬 왕궁이 지어졌다. 그만큼 레바논 나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성전에 들어간 재료보다 훨씬 많이 레바논 나무를 사용했겠죠. 왜냐하면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더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된 거죠. 크기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면은요. 2절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성전과 비교하면은 높이는 30규빗 같습니다. 그런데 넓이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00규빗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너비가 20규빗을 비교하면 훨씬 더 크죠. 길이도 40규빗이나 더 크고 너비도 30규빗이나 더 큰 그런 큰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쭉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설명을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굉장히 넓은 건축물이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둥이 많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3절부터 백향목 기둥이 15개씩 4줄이다. 그러니까 60개가 들어갔고요. 15개씩 3줄, 45개가 또 올라갔고요. 양쪽 벽에 모두 3층의 창을 냈고 문과 문설주도 모두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입구에는 이 로비 역할을 했을 그 주랑이죠. 주랑에 있는데 기둥만 있고 지붕이 이렇게 올라간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건축물의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의 그 안뜰, 성전 중에서도 안뜰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더 좋은 재료를 썼는데 이 성전의 안뜰과 같은 수준으로 이런 건축물들을 전부 잘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다 마감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들을 쭉 보면은요,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왕궁을 설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왕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전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왕궁을 그렇게 뭐 업무도 봐야 되고 거주해야 될 곳이고 또 왕궁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 있는 왕궁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왕궁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고 솔로몬의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그 과정과 대한 설명과 왕궁에 대한 설명을 성전 건축 과정에서 이 설명을 삽입시켜서 비교해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하튼 이 규모를 보면은 성전보다 왕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말 그랬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비교를 통해서 이 규모 차이에서 보통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이 가는 곳에도 어떤 그 크고 화려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성전과 비교해 볼 때에 왕궁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건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것만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솔로몬의 왕궁이 단순히 성전보다 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도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규모와 모양을 보면은요, 그 화려함이나 이 양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그 당시에 이방신들의 신전, 건축 양식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왕궁 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의 지시는 전혀 없고 도리어 이방 신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과 태도가 성전보다 왕궁에 더 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태도 속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솔로몬의 마음 속에 태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예, 이를 위해서 한 가지 더 또 내용을 보면은 이 왕궁 건축하는 설명 1절부터 12절까지 안에다가 또 내용을 하나 첨부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왕궁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지만 이 왕궁 건축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라고 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과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짓고 있는 왕궁의 한 부분, 주랑과 같은 그런 공간과 같은 왕궁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할 왕궁 같은 것을 그의 아내에게도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생뚱맞죠. 왕궁 건축을 설명하는 중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자신의 왕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딸을 아내로 맞으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죠. 지금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은 아닌데, 이런 그 왕권을 돈독히 하는 세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 아내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줬다라고 지금 그 설명을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의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은요, 이 왕궁 건설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 건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히람을 데려왔다. 근데 히람은 누구냐면 뛰어난 청동 기술자였습니다. 그 뒤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혈통을 보면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과부였고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는 거죠. 청동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방인 혈통이 섞여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 히람을 데려온 거는 그가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 기술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기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2개의 기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가 그 기둥을 세우는 과정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만 보시면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기둥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2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그러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야긴은 의미가 그가 세우다라는 의미고 보아스는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읽으면 힘으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기둥과 기둥이 받치고 있는 주랑의 경우는 이 모델이 지금 성전의 모델은 성막이잖아요. 근데 성막에는 전혀 이런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기술자가 와서요. 지금 지은 이 건축물에 이방 신전의 양식을 본떠 만든 그런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조금씩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지금 이 오늘 말씀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원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 안정을 취하였고 다윗의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의 행보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장 화려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누리다가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가 말년에 고백한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 연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 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처럼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놓칠 때에 우리의 삶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